할렐루야. 자, 이 밤도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소가 지났어요. 처소. 이제 그 가을이 완연하게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그런 그 시절이 되었는데, 여러분 낮에 햇살이 굉장히 따가워도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제법 선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절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여러분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잘 아는 사람이 또한 나의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난 월요일 날 그린 리더 과정을 마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속초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에 가서 그린 리더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저녁으로 다 해서 밤 9시에 교회에 도착을 했고, 저는 그 속초에서 하룻밤을 더 묵고 어제 왔는데요. 어제 속초에 있을 때 온도가 대낮에도 막 날도 흐린 탓도 있겠지만은 한 2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딱 그 태백산맥을 이제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이쪽 온도가 30도, 날도 쨍쨍하고 30도,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울에 들어오니까 31도, 32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위치를 아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좌표를 잘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말씀은 사실은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그려보지요. 이미지를 지금 그리는 건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의 부재 중에 배가 흔들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가 예수이신 것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말씀이 지금 언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떼어도 모자람이 없이, 떼어도 다함이 없이 그 사랑으로 배불리 먹고 남은 그러한 그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12광줄이나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거고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와 같은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뵙고도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다, 예?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느냐 하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은혜 가운데서 붙잡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떠했다고요?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4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고요.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까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뭐 온갖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문제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작년 가을에 우리가 짧은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강조했던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진리가 있습니다. 붙잡았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기도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간 이와 같은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이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아, 기도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로 이 짧은 입술 가지고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힘쓰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요.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태에 홀로 계시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그 제자들을 보시고 걸어서 이제 제자들께로 가는 거죠. 제자들에게로 이제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부재.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 우리 인생에는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부재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48절에 보면은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랑을 날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신다.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보기를 원하잖아요. 아유 내 사랑하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저는 한 30분 그냥 밥 먹고 그냥 잠깐 얼굴 보고 이제 또 갔는데 여름이 저희 아들이 이제 지난 봄에 얘가 집을 나갔어요. 방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야, 네가 장가 가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집을 나가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박수치고 이러는 그런 그 마음이 들겠는데 너 지금 뭐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가를 언제 갈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러는 상황에서 너 집을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이상하고 좀 아프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이라 그러는 건 늘 그렇잖아요. 뭐 엄마 마음은 더 하겠지요. 아이고 얘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늘 그 마음이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의 그러한 그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만 뭐 전화도 별로 안 하고 어쩌다가 이제 통화하면 잘 있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문자를 보면 여러분 산에 남자아이들 키워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뭐 잘 지내니 그럼 동그라미 2개 그냥 보내요. 동그라미 2개 쳐가지고 그게 응이라고 하는 거래요. 잘 지내고 있다고. 뭐 그러면은 잘 지내는가 보다 이러고 이제 지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지내는 건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하나님은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보셔요. 우리는 못 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자녀들의 삶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셔요.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습니다. 보시고 오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밤 사경이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그런 그 사이예요. 밤 사경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들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그 말씀 이 노래가 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 망하지 않을까? 내 인생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가정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어떡하라고요? 다 맡기라고 그러시잖아요. 다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맡기십시오. 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좀 미련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조금 미련해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금 여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주시고 다 풀어 주실 텐데 뭐 내가 걱정을 해. 난 몰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좀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 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고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49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저는 이제 소리 질러 본 게 이게 아마 제일 큰 경험. 깜짝 놀랐네. 이게 아마 제일 크게 소리 질른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을 뭐하거나 귀신이 나타났다 뭐 이런 그 소리는 한 번도 질러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랬으니 유령인 줄로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졌을까, 빠져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보기는 봐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봐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 이게 제일 심각한 거지요. 봐도 보지를 못하는 것.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 믿음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주셔도 받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혹시 이러는 분이 있습니까? 바보지요. 예수님을 봤는데 뭐로 봤어요 지금? 유령인 줄로 봤다니까요. 유령인 줄로.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았는데 유령으로 봤다니까요. 유령으로. 여러분 주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밝히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 그런 문제가 바로 봐도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또 뭐라 그래요? 아까 일러주셨던 것처럼 52절 말씀 52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 어떤 것을 고백하게 되었나요? 지난주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셨고 뭘 깨달으셨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러한 그 진리가 뭔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과 연관지어 가지고 분명하게 일러주시기를, 이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그 까닭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그런 그 상태인가요? 만약에 제자들이 떡을 떼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깜짝 놀라 유령이다 뭐 소리지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주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겐 누구시냐? 나 이광섭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오늘 그 깨닫지 못한 그런 그 원인을 성경은 그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가요?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는가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전혀 거칠 것이 없나요? 이런 굳어있는 마음은요,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신학자들 혹은 주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현현한, 나타내 보이신 이와 같은 사건, 신의 현현 사건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여요. 어렵죠, 현현. 근데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예수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런데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신이냐 인간이냐 뭐 이거를 따지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인성, 틀림없는 인간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담겨 있는 그 신성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증언하고 있느냐면,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 마가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배고파하시고 예수님도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잠도 주무셔야 되고 예수님은 두려움도 가지셨고 예수님은 슬픔도 느끼셨고 죽음의 그런 그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게 다 우리가 겪는 인생살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인생살이하고 별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 그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신비롭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인간성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에요. 선물. 예? 여러분, 우리는 영육을 자꾸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고귀한 것, 영혼은 고귀한 것, 그리고 영혼은 구원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 그러나 이 육체 혹은 물질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 약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나누어서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별해 가지고서 구분을 짓고 이분법적으로 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살이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괴롭고 그런 가운데에 담겨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원리를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놀라운 은혜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 인생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된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러한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되살려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기적의 내용이고 그 기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2세기 동안에 인간의 그러한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사조가, 과학주의, 이런 사조가 온 세상을 가득 덮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맨날 이래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정말 합당해? 이게 이성적으로다,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것만을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부여해 주신 신비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다 말아버리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이건 참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배제해버렸던 그 신비로움을 이제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계셔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계셔요. 내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건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창조 때부터 부어주신 신비로운 영역이 있어요. 신비로움이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 신비로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의 자리에 늘 함께 있는 것이지만 숨겨져 있어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과 신비의 영역을 지금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비로움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 할 때에 그 은혜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맛보는 참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엉그러졌던 그런 그 문제들을 바로 잡아 주시는데, 지금 마음이 굳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아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자, 오늘 핵심 말씀인 4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0절. 자,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49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의 핵심 요절이면서 핵심 부분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안심하라 하는 말씀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니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 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니 나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에고 에이미. 이거는요, 그 영어 성경으로는 I am이라고 이렇게 I am 뭐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구절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나는 나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절이지요. 바로 그 히라보 성경을 보면 70인역에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꼭 붙잡게 될 때에 어떠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안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꼭 붙잡고 승리하면서 풍랑이는 바다, 그 풍랑이는 인생 항로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늘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고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평안의 사람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